예상하지 못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 하는 질문에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고3 수험생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이 장래 희망이라고 하길래 왜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이 장래 희망을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부모님이 너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살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의 장래 희망으로 또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친구들과 사귀고 뛰어놀 시간도 없이 학교 끝나고 오면은 매일매일 학원을 여러 군데 가고 학원 끝나고 저녁에 옵니다. 저녁에 오면은 또 쉬는 게 아니고 TV도 못 보고 과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서울대학교 왜 가려고 하냐 했더니 초등학생이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직장은 왜 가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더 이상은 이제 아이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를 삶의 목표로 삼아서 매일매일 학원과 과외로 친구 사귈 시간도 없고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대답한 이 아이는 고3 수험생이 아니고 이제 갓 유치원을 졸업한 초등학생 1학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을 무엇 때문에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우리는 학원 등을 통해 많은 사교육비를 통해서 이렇게 학원에 보냅니다. 또 학교에 갔다 와서 여러 학원에 보내고 과외도 시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그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보장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 또 좋은 직장을 목표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 그 목표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그 목표 달성이 과연 부모님들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옵니까? 어쩌면은 그 목표 달성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 배신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축복인 희망과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여기 계신 성도님 같은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참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으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일수록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만 보아도 교육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한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자랐던 아이는 가끔씩 어머니께 짜장면을 사달라고 졸랐었고, 어머니께서는 짜장면을 사줄 때면 항상 두 그릇이 아니고 한 그릇만 주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아이에게 혼자 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을 왜 싫어하시나고 이해 못하고 혼자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인데, 사실 어머니께서도 짜장면을 좋아하셨지만 짜장면을 한 그릇밖에 주문할 수 없는 그런 집안 사정 때문에 그 한 그릇이라도 아이가 먹을 수 배불리 먹게 하시려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고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해주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도와주셨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더 넓게는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의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더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요셉을 더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부패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패역한 세대 또 부패한 세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없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한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님을 위해 내 몸 다 바치겠다고 신학교로 진학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에 가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부류의 나름대로 큰 뜻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와 있음은 이제 발견되고 또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목회자 자녀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 여러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생활을 하던 이 학생이 목회자의 자녀들이고 장로님들의 자녀들인 그들이 신학교 기숙사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너무 순진한 이 학생은 너무나도 놀라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학교에 대한 그리고 믿음 생활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성인들이 알 것들을 아이들이 아무 방해 없이 그대로 노출돼서 그대로 알고 너무나도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도 조금만 하나님을 벗어나도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 너무나 쉬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 세대입니다. 또 그것은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또 교회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자녀라고 해도 예의는 없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예배에 가는 자녀에게 빨리 갔다 와서 공부해라, 빨리 갔다 와서 학원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말씀을 배우는 일이 이렇게 갈시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고 또 죄의 유혹 가운데 이겨내어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좋은 길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믿는다면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의 성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또 고민할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속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순간순간마다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